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여기까지 임마누엘,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지금 제9장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이냐 하면 너무나도 평범한 말 같지만 다니엘은 기도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믿되 그냥 시시하게 기도를 믿은 것이 아니고 기도에 대한 거대한 안목이 열려 있고 기도에 대한 거대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2절까지를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언약을 어긴 결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런데 포로 생활은 영원히 될 것이 아니고 70년으로 마치게 될 것이며, 70년 후에는 아무리 강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망해버릴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의 포로 생활은 70년 만에 마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다니엘이 예레미야 성경을 보다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보고 나서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읽고 지금 바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그냥 평범하게 들려져서는 안 됩니다. 예사로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4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다니엘은 지금 내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과연 지금 다니엘은 성경을 읽고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이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백성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다니엘이 했던 기도의 결과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약속대로 포로 생활 70년 만에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한 대로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압제하고 있다가 이렇게 풀어준 고레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고레스 왕이 왜 유다 백성들을 풀어준 것입니까? 왜 고레스 왕이 종살이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풀어준 것입니까? 고레스 왕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유다 백성들을 풀어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이었느냐?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레스를 당신의 종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고레스는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제국의 왕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유다 백성들을 풀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역사의 방향이 흘러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9장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역사의 배후에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다니엘 때문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고레스를 움직인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고레스의 정책은 사실 어떻게 해서 되어진 것이냐 하면 다니엘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에 대한 안목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기도의 안목이 무엇입니까? 첫째, 내가 드리는 기도가 기도하는 대상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한 제국의 왕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제국의 왕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도에 대한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보는 순간 7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회복이 될 것이다. 지금 다니엘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때는 언젠가 하면 이제 1, 2년 후면 70년이 되는 때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보는 순간 이제 드디어 그때가 된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때가 된 줄 알고 즉시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여기에 대한 아주 명확한 안목이 있습니다. 자기가 드리는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제국의 왕을 움직인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국제 정세를 바꾼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나라의 정책을 바꾸어 버린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기도에 대한 안목이었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왕을 움직이고 내 나라를 움직이고 이 땅덩어리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내 남편을 움직이며 내 기도가 내 아내를 움직이고 내 자녀를 움직이며 내 기도하는 대상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니엘만큼 기도에 훈련된 종이 없습니다. 16살의 나이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 다니엘의 나이가 85세쯤 됩니다. 그러니 그가 16세에서 85세까지 기도를 매일 3번씩 했으니까 과연 몇 번을 했을까요?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보면 7만 6천 번 이상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의 숫자가 중요하냐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기도가 습관이 되었고 기도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결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심하지 않고서는 그 역시도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다니엘이 결심한 그 첫날부터 들으신 바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한눈에 들어온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결심을 함으로써 우리의 의지가 움직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의지도 역시 같이 움직인다. 우리의 의지가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의 의지도 같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움직일 때 우리의 의지만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도 움직인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결심을 보고 결심한 첫날부터 들으셨다는 사실이죠. 다니엘이 결심하는 그 의지가 움직이는 순간 하나님도 들으신 바 되는 하나님의 의지가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번에 10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새벽에 기도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도 같이 움직이는 줄로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9장 23절에 보니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명령이 이미 떨어졌다는 사실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도 움직이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심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명령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재료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2절에 보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지금 다니엘은 예레미야 책을 꺼내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 성경을 펴들고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마칠 것이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이제 고향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던 것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당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는 대상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기분에 의지하여 기도하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명령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안목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풍성한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